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원래는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4장 20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많이 사고치고 가장 시끄러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힌트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냐?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느라고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또 독신과 결혼 문제, 또 우상 숭배 문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다지 싸워요. 또 성만찬의 그 본질과 그리고 또 의미의 이런 것들, 또 성도의 부활과 죽음, 뭐 이런 어떤 것들 가지고 자기들끼리 항상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문제, 문란한 문화예요. 그 당시 고린도가 가장 화려한 도시고 그리고 또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다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부자들이 살고 먹고 살기 편하다.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점점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해발 575m 높이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 성행위예요. 그래서 여사제가 1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한다는 의미가 종교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는 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즐기죠? 너무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매춘과 종교가 아예 합쳐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말은 영어에서 문란한 사람이다, 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어떤 일까지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의 자기 아버지의 첩도 어머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떠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외적 문제예요. 그 문란한 문화, 화려한 것에 재미와 쾌락에 젖어 있는 이 문화. 그런데 내적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사실은 이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요. 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물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와도 다 견뎌내니까.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에요. 당짓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 당시 4개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냐 하면 바울파.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아볼로파.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게바파. 또 게가가 첫 사도니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래도 예수님의 본질 아니야. 이러고서는 4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답을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간략하게 답을 제시해요. 이 문제 별거 아니다. 이거면 된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들이 진짜 사랑이 뭐냐? 그 여자 사제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다. 아볼로를 사랑하고 뭐 여기저기 뭐 다투고 있고 당을 짓고 싸우는 거, 그거 사랑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실 교회의 특징 짓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좀 비유해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자, 인터넷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힘이 막강하고 강력하죠. 사랑도 훨씬 그 이상의 힘이 있는데 인터넷은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인터넷이. 처음엔 어떤 시대였느냐? 테이블 컴퓨팅 시대예요. 인터넷을 하려면 컴퓨터 앞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터넷을 못 했어요. 그렇죠? 다 유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바뀌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됐어요. 그냥 내가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고 아니면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 어디에서나 다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언제 어디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꼭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가는 모든 것이 사랑이 돼요. 이게 유비쿼터스, 사랑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 IoT라고 하는데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해요. 이 사물 인터넷 시대는 뭐냐면 모든 물건에 컴퓨터 기능, 인터넷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져요. 그 음식이 없으면 그거를 냉장고에서 감지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식료품 회사에 알려줘요. 그럼 자동으로 주문이 돼요. 자, 내 몸에 칩을 하나 심고 있는데 내 심장에 좀 이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프다고 연락하는 게 아니고 아프기도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바로 연락이 가서 날짜가 잡혀요. 병원으로 오라고.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또 IoT 시대라고 합니다. 그 IoT가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퍼지고 확산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건의 인터넷이 다 되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스며 있어야 돼요. 그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죠. 사랑은요, 나 혼자 하면 괴롭고 외롭습니다. 짝사랑 쉽지 않습니다. 짝사랑 쉽지 않고 외사랑 쉽지 않습니다.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외사랑은 아는데 대놓고 사랑한다고 계속, 그게 외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고 외사랑입니다. 계속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굉장히 건방져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아예 무시하죠.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이 돼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의자가 깨끗하게 다 잘 정리정돈되어 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분리수거가 뭐 엉망이었는데 그게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돼 있고 쓰레기통도 비워져 있다. 그게 뭘까요? 귀찮은 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에요. 찬양팀이 자기 시간 내서 이와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봉사한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는 금방 인터넷처럼 세 시기로 나눠질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터넷 하려면 책상에 앉아야만 되듯 성경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시기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사랑하려고 해요. 나라는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기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IoT 시대로 넘어가듯 모든 물건,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골치 아프고 누구 파다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고 뭐 법정에다 고소하고 아주 골치 아픈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한테 나아갈까? 뒤집어 엎을까? 매질을 할까? 욕을 할까? 아니지 않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건 뭡니까?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이는 힘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장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돼 있고 희생하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힘이 있는데, 문제는 그 힘이 조절이 돼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발휘하지 못합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랑이란 힘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고 행동에도 힘이 없고,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의 능력은 뭔가?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사랑이 사람을 구원해요. 사랑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그 말썽 피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게 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일만 스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딸이 있으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죠. 기도하게 해주죠.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거리가 멀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가 멀리 있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요. 왜?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 기도가 떨어질수록, 보지 못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더욱더 애달파집니다. 사랑은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면 이건 알없는 안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 안 하잖아요. 예수께 일그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만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지어놓으면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좋다 하고, 야, 이 예배 좋다, 찬양팀 잘한다, 저기 잘생긴 오빠 있다, 저기 교회 오빠 있다, 예쁜 누나 있다, 예쁜 동생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교회가 겨울에는 냉장고 같고 여름에는 아주 따뜻한 무슨 히터 같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 진짜 교회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야지 진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늘 항상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자기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 나처럼 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진짜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권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나처럼 해라.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부끄러운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정도로 돼야 됩니까?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져다 놓은 물건을 보면서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청소해 놓은 것을 보면서 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곳에 배어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교회 각처에.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하고 치료를 해줘요. 치유하게 해줘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실 답답한 사람, 괴로운 사람, 근심 없는 사람, 돈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문제 안 돼요. 다 해결이 돼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주는 게 뭡니까? 위로예요. 혹시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내요. 또 내가 초라해지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요, 더 초라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갑갑하고 답답할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 더 암담하고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쪽으로 가자라고 안내자가 되어줘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배자가 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내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재미나 쾌락이나 짜릿함이나 설렘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다. 교회에 너희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만 하는 말쟁이에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다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안 올 것이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말하면서 나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교만하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사실 이 당시에 차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간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법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건강 해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노년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합니다. 걸어서요.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걸어서 정말 말도 타지 않고 사도 바울이 35살 정도의 회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좀 그래도 다닌 거리가 가까워요. 어느 정도 거리냐? 1차 전도여행 때 약 2200km를 걷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또 안디옥,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때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살라미, 바보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한 2200km 1차 전도 여행 다녔다라고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고린도를 목표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데 5600km를 걷습니다.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부산까지 걸어가 보신 분. 사실 부산까지 그 당시 뭐 걸어가는 건 그건 껌이라고 하죠. 그건 일도 아닌 시대죠. 그런데 바울의 노년에 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6000km예요. 더 많이 걸어요. 더 나이가 들어서 힘든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에서 더베, 이고니온, 아소 쭉 이렇게 돌아서 고린도를 안 가도 되는데 또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고린도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고린도에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다시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긴 거리, 이 먼 거리를 다니며 뭘 한 거죠? 복음을 전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태도와 자세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서신서를 쓸 때 기껏해야 한 3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3년 만에 다 변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와 다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들끼리 당짓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뿌리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말하는 그 비난, 그 욕, 그 판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말로 얘기하지 말고,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해라. 그래서 사랑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희생하는 분이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는 분이 없다? 희망이 없어요.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만 교회에 가득하고 장사치들만 가득하다. 겉보기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낙심한 사람이 오고 좌절한 사람이 오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생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희망을 가질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왜 너희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왜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희망, 결정적인 건 뭡니까?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세요. 판단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요? 이건 분명하고 명확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속죠. 달콤한 말에 속고 그럴듯한 말에 속고 교회 시설에 속고.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의 소망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 않습니다. 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떤 집에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어요. 왜 무너지지 않느냐? 아직도 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사랑은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사랑은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기적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 사골 그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대장소리를 들었는데 공부도 잘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갔는데 자기는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부르더니, 얘야, 우리는 가난해서 넌 중학교에 못 간다. 오늘부터 너는 학교가 가지 말고 지게를 지고 풀을 베라. 그때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머슴이었어요. 아버지가 머슴인데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근데 원래 그 집이 머슴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 수십마지기 논밭과 산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논밭을 다 술과 노름으로 다 날리고 도박으로 다 날리고 머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합리화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항상 하는 말. 공부는 삐쩍 마르고 힘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같이 힘 좋고 체격 좋고 이런 사람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농사 짓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공부가 하고 싶더래요. 진짜 공부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한 가지만,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야간 학교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동네를 돌아가며 뭐 15살짜리가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 좀 시켜달라고 야간 학교로도 가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그 편지를 쓰고 뭐라고 그 편지에 썼냐면, 저는 지금 공부를 무척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이 열린다면 신명을 바칠 테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이 편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표 살 돈도 없어. 우표도 없이 그냥 붙였어요. 우표라도 뭐 붙이든가. 근데 그거를 우체부가 보고, 그걸 보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고민하다가 우체국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우체국장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당시 그 동네에 그 농촌 계몽 운동으로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실천하고 있던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편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등대원이라는 6.25 전쟁 고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바로 어떻게 행동한 게 아니라 못 읽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뒤지다가 그게 발견돼서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5개월이 지나서야 그 편지를 보게 되고 수소문해서 그 편지를 쓴 아이를 그 동네에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이준 목사님이 편지를 보고 내가 이처럼 감동한 것은 처음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안내할 테니 그대로 따르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 가수원에서 자면서 가수원 일을 도우면서 중학교를 1시간씩 걸으면서 다녔어요. 매일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전남대 의과대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슈바이처 박사 봐라, 의학 공부만 하지 않고 신학도 공부했지 않냐, 신학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신학 공부한다고 지금 한신대죠,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등록금이 없어서 삐죽거리고 있는데 또 스승 은사를 만납니다. 누구냐면 그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이 어떻게 좀 등록금 좀 교무처에서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나중에 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뒤에 갑자기 그걸 보고 있다가, 야, 너는 1등이니까 안 내도 돼, 이러고 가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장학제도도 이런 거 거의 없었나 봐요. 그냥 1등이다라고 하고,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문익환 목사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분이 유학을 가고 2001년에 한국신학대학이 종합대학이 되면서 그 한신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 총장 취임식을 갖죠. 그리고 총장이 돼서도 늘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버리지 않았을까? 왜 우체국 국장이 내가 뭘 하고 그 편지 한 장 그거 버리지 않고 왜 그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그 목사님은 내가 공부할 때 왜 계속 나를 도왔을까? 문익환 목사님은 왜 나를 계속 도왔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다 심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체국,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우체국 국장, 직원, 이준문 목사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되지, 안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듯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격려하자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무엇을 격려하자고요? 모이기를 권하자. 교회 가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 잘 지었어, 건물 멋있어, 예배당 멋있어가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뉴 제너레이션 교회가 개척된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고, 존재 가치고, 이 시대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저 먹여 살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멋있는 교회 건물 지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연애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직장 다니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는 그 세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지만이, 성경 앞에 앉아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랑 말고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나 혼자 품는 게 아니라 내가 품고 다니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계속 복음 전하며 다니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사랑이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삶의 이유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법이 사랑이어야 하고 삶의 의미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인생,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